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며 또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님이 자녀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듯이 하나님도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자녀들이 잘 된 것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잘 살아내는 것. 그런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날마다 찾아뵙고 날마다 전화드리고 물론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더 귀한 것은 여러분이 잘 되면 돼요. 여러분이 잘 되면 됩니다. 이것이 부모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전화를 매일 드리고 매일같이 찾아뵌다는데 잘 되어서 전화하고 찾아와야 되지, 정말 찢어지게 안 되고 정말 실패하고 해가지고 찾아오면은 부모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무겁겠습니까? 그렇죠? 부모님의 바람은 여러분이 잘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복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복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복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도 그렇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도 우리 모든 인생에 복을 주시려고 영원토록 복된 인생이 되라고 지금까지 은혜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보내신 것도 그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라고 복 받으라고 주신 것이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러한 축복된 마음이, 복된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자자손손 빛나는 그런 가문이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란 거죠.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주신 복, 다윗에게 주신 복, 여러분, 그러한 복이 택한 번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화랑간에서 우리 정교인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우리 진천군이요, 정말 좋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보다도 진천에서 와서 느끼는 것이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서울에는 의외로 이렇게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보다 훨씬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이렇게 사각지대가 없는 것 같고요. 또 군에 이렇게 화랑간이라든지 체육관 시설이 잘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정말 이렇게 복지 혜택이 참 많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화랑간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요, 여러분, 응원전 여러분 보셨어요? 안 보시면 유튜브로 보세요. 정말 얼마나 다 1등 하려고, 그냥 1등 하려고 응원전부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저는 다 봤어요. 평소에 보지 못했던 우리 집사님들의, 권사님들의 모습을 다 봤습니다. 민낯을 봤습니다. 정말 예배만 잘 드린 줄 알았더니요, 운동뿐만 아니라 춤까지 잘하면서 연예인들을 버금가는 그런 몸동작을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예, 얼마나 잘하시는죠? 그래서 전부 1등 하려고 오셨더라고요. 족구도 하고, 피구도 하고, 윷놀이하고, 종이비행기, 안 나오신 분 모르시죠? 이어 달리기 하고요. 다 했어요. 아무튼 링 굴리기, 돌리기도 하고, 다 했어요. 아무튼 다 했는데, 다 좋은 성적을 해가지고요, 교구가 다 4등 안에 들었어요. 다 4등 안에 들었다니까요. 이렇게 체육대회 우리가 좋은 성적이 내서 등수하게 들기를 은근히 다 바라잖아요. 1등을 다 바라죠. 사람들은 저마다 이런 마음이 다 있어요. 내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고 명예스럽게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스포츠인들이라면 더 심합니다. 그 스포츠 분야에서 최고의 명예의 자리, 명예의 전당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간다면 이것만한 큰 영광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 골프 대회에서 골프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사람, 벌써 보여주지 못합니까? 예. 들어간 사람 있어요. 박세리 선수. 우리 박세리 선수가요, 2007년도에 아시아 최초고 우리나라 최초로 골프 세계 명예 전당에 이름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들어간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프로 골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잘하는 사람이 세계에 색깔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다는, 그것도 아시아 사람들 가운데 들어간다는 대단히 어려운 것인데요, 실력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투표를 하는데, 그러니까 언론사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이 투표를 해요. 그러니까 65% 이상의
투표를 얻어야 저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세리 선수가 65%의 그 투표를 받고 실력까지 겸비해서 들어갔으니까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 본 김미연 선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최경주 선수까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신장이 제가 2024년도 자료는 보지 못하고 2022년 자료 보니까 남자는 172.6cm, 저보다 조금 커요. 그리고 여자분은 159.6 이렇게 됩니다. 전에 비하면은 정말 키가 많이 컸고 합니다만은 서구에 비하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작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유럽 쪽에 가보십시오. 그 서유럽 쪽에 가면 뭐 덴마크나 노르웨이 이런 데 가면은 그 네덜란드 키가 180, 190이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작죠. 그렇습니다. 제가 표현하기 아담 사이즈로 표현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박세리 선수나 김미연 선수는 별명이 슈퍼 땅콩이잖아요. 땅콩은 큰 거 아니잖아요. 키가 작지 않습니까? 거기다 우리 최경주 선수 땡크를 하지만 키가 174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전에 간증할 때 우리 최경주 집사님 오셨는데 키가 별로 안 커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신체적으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 성적을 내고 그런 여러분 명예의 전당까지 이름 올라가는 건 참으로 대단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우리 선수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땅덩이가 좁은데도요, 우리나라에서 경제라든지 뭐 예술, 문화 부분에서 정말 탁월한 사람이 많이 있고요. 또 이들이 세계 인구가 81억이잖아요. 그 81억의 인구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영광과 명예가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명예여야 되지, 또 물질도 하나님 주신 물질이어야 되고, 권력도 하나님 주신 권력이어야 되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얻은 명예나 영광들은 말이죠, 어떻게 나오냐면 수명이 짧다 그래서 수명이 짧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어떻게 표현한 줄 아십니까? 풀의 꽃 같다 그랬어요. 풀의 꽃. 제가 목양실에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화분을 주셔서 이렇게 꽃이 피었는데 한 번 지고 그냥 죽을 줄 알았는데 혹시나 하고 좀 놔둬봤더니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꽃쟁이를 하나 꽂아놓고 놔뒀더니 꽃이 피었어요. 근데 그 꽃이 한 3개월 정도 피더니 오늘 아침에 마지막 그 꽃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3개월은 많이 간 것이죠. 여러분, 여기 앞에 꽃꽂이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근데 일주일 지나면은 이렇게 안 있어요. 그냥 시들시들 이렇게 합니다. 요즘같이 날씨가 좋으면 이거 꽃꽂이 벌써 애써 만들어도 여러분 좀 잘 보세요. 사진도 찍어가지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러나 일주일을 잘 넘기지 못하는 거죠. 보십시오. 세상의 영광과 명예와 인기, 여러분 보세요. 술 몇 잔에 그냥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대단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인기가 최고의 정상이었지만은 그 술 먹고 이렇게 좀 실수를 하니까 한순간에 쿡 불어보니까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영광이란 것은 영광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영광 뒤에 따라온 것이 있어요. 근심이라든지 걱정이 항상 따라와요. 그래서 성경 말씀 전도서에 보면은 영광 뒤에, 물질 뒤에 뭐가 따라온다 했냐면 근심이나 걱정이 따라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 뒤에 온갖 것이 다 따라와요. 권력만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여러분 따라온 것들이 안 좋은 것들이 많아요. 걱정, 근심, 염려들이 쭉 따라온다니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축복은 말이죠, 위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은 아브라함에 주신 복, 다윗에게 주신 복, 위로부터 주신 복은 다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광에는 세상의 근심이나 염려 그런 것이 근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복은 영원한 복이요 흔들리지 않은 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 거, 그날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수요일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위로부터 주시는 영광과 명예가 있어야 되지, 여러분 아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위대한 정신은, 위대한 여러분 삶과 위대한 생애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축복은 위로부터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위의 것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위의 종교예요. 땅의 종교가 아닙니다. 축복에도 어디서 옵니까? 축복은 하늘 아버지 위로부터 내려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길과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모든 앞날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한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임종예배를 드렸어요. 오늘도 아마 임종예배를 또 드려달라고 했는데 오후 예배 마치고 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임종예배 드리신 집사님이 작년에 등록하셨어요. 작년 초쯤에 등록하셨고요. 저는 연세가 그래도 한 60대 중반이나 후반 정도로 봤어요. 근데 70대 후반이시더라고요. 만으로 78세시니까 연세가 많으신데 제 눈엔 지금도 60대 같이 보여요. 그렇게 건강하시고 하셨는데 담도암의 판정을 받고 아프시다 병원에 가서 보니까 벌써 기력이 많이 빠져 있어요. 저는 많은 분들 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프신 분 보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투척이 되는데요. 많이 힘들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리고 호스피스 병원에 갔더니 이제 거의 의식이 없고, 의식이 이제 눈도 못 뜨시고, 호흡기 꽂고요. 말을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몸도 다 마르시고, 너무너무 이제 주님의 부르심만을 기다린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위에 계신 분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주의 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날,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일요일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일,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거죠. Heavenly Day, Father's Day. 그렇습니다. 하늘의 날, 아버지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이 바로 그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승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으로 비둘기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새벽 기도에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이 성령께서 역사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행전이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방인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역사처럼 이 자리 가운데도 마가의 다락방 같이 고넬료의 집과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복된 길로 이끌어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거룩한 주일에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향기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고요. 또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인간의 불행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온 불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저주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위로부터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온갖 불행이 다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한 나라의 왕자를 할지라도, 그가 한 나라의 아름다운 공주를 할지라도 길을 잃게 되면은 그 왕자, 공주는 언젠가 굶어 죽게 되어져 있어요. 길을 모르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럽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은 마지막이 여러분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길을 갈 줄 어딘지 몰라요. 어디가 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을 잃어버린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봐라. 여러분, 그 마음의 문은 우리가 오픈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 문을 열어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맞이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여셔야 우리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의 인생도 아브라함의 인생이 될 것이고 이삭의 인생이 될 것이고 요셉의 인생, 다윗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한 달 전쯤으로 기억되는데요, 제가 우리 진천에 홍보대사를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4,000명의 구역장 앞에서 우리 진천을 엄청 자랑했습니다. 자랑질을 했어요. 그리고 제 머리 보세요. 이렇게 여기 진천은 이렇게 멋진 머리가 된다고. 우리 일부 전에 우리 이발하신 집사님께 제 머리를 이렇게 만져줘요. 제가 이렇게 빗겠습니까? 이렇게 못하죠. 이렇게 그래, 진천 스타일. 진천 스타일. 그래 자랑질을 하고 왔더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얼마나 넓고 주차장 없습니다. 우리 진천 쌀 되게 좋습니다. 막 이렇게 자랑했더니 막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몇 분이 오셔서요. 몇 분이 오시는데 이분들이 그냥 오지 않죠. 이렇게 헌금도 준비하시고 과일도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렇게 오셔서요. 근데 부부 보니까 뭡니까? 망고인데 제가 평소에 못 봤던 망고예요. 너무 큰 거예요. 망고가 한 이만하더라고요. 자이언트 망고 같아서요. 겉보기 너무 좋아가지고 기대하고요, 집사람과 이렇게 먹으려고 이렇게 딱 칼을 잘라보니까 아유, 그 안이 그냥 다 굳어 있는 거예요. 하나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버렸어요. 여러분, 겉모양 그렇게 예쁜데 안을 잘라보니까 안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 호불호가 아주 많이 갈리는 과일 가운데 두리안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같이 두리안하면 눈이 번쩍 뜨면서 군침이 도는 사람이 있고요, 두리안 냄새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냄새나는 거 왜 먹나 싶은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두리안의 비밀은 잘 익고 맛있는 것은 냄새가 지독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리안은 냄새가 지독하고 강렬해야 맛있어요. 그래서 냄새가 나지 않는 두리안은 저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냄새가 아주 지독해야 맛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냄새로 판별하는 거죠. 수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수박 농사는 잠깐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에 수박을 많이 짓는 농사하신 분이 계신데요, 그 수박을 이렇게 보아서도 알고요, 냄새를 맡아서도 그 수박이 잘 익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나 위조 지표를 전에 한국은행에 다니다가 목회하신 우리 목사님 동기가 있는데 그분은 그래요. 위조 지표 잘 분별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감출 수가 없고요,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빛이 어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요, 조금만 말을 섞어보면은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여주고 느껴져요. 그래서 몇 마리 툭툭 던져보면은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드러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란 것은 여러분, 그것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드러나요. 오래전에 제가 탤런트 김유미 집사님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때는 결혼하기 전에 저렇게 미인이에요. 어머니하고 함께 그 설해마을에 살았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신방을 가서요, 그랬더니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유미 자매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너무 잘해가지고 감동받나 생각했더니 그것이 아니었어요. 몇 주 전에 그 김유미 집사님이 은사를 체험했어요. 방 안의 은사를 체험해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예배 때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날 또 신방 예배를 잠깐 드리는데 막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요, 안 그래도 미인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으니까요, 얼마나 얼굴이 밝고 예쁜지 몰라요. 할렐루야. 예쁜데도 더 예쁜 것이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요, 그것이 여러분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찌 그 감격과 기쁨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갖추겠습니까? 얼굴에 표정이 다 나타나는 것이고 말과 행동에 보여져요. 여러분 걷는 거 보면 이렇게 걷는 기쁨은 다르잖아요. 딱 뒷모습만 봐도요,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기쁨을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세상이 기쁜 오락은 여러분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신 기쁨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다 그랬고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그랬고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어요.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샤넬 5 뿌리고 와도, 저도 여러분 향수 좋아해서 제가 가끔 향수 뿌리고 나옵니다. 내 몸에 나는 냄새를 없애려고. 근데 여러분, 그 냄새, 땀 냄새 같은 건 없앨 줄 몰라도 여러분 인간의 본질이 갖고 있는 냄새, 그 영적인 냄새는 그런 샤넬 5가 되겠습니까? 어림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향기가 나는 줄 믿습니다. 그 향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연이 풍겨나는 것이에요.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 나고 어떤 사람에게 안 나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믿음의 사람의 그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이 어느 가게 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진천중앙교회 성도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몇 주 전에 그랬어요. 서울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모임 후에 점심 식사를 하고 식당에 갔는데요, 그 카운터 보시는 분이, 여자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세요? 그런 거야. 제가 목자도 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저 아세요? 지난 교회 또 성도님이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같아서요. 그랬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목사가 목사님답게 보였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요. 여러분, 그것이 제가 했겠습니까? 그날 금요 집회라고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니까 그의 눈에도 목사님처럼 보여진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 인간의 그 냄새나는 악취, 여러분, 악독이, 그 악함이 가득한 것을 보여줘요.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악취 나는 인생이지만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런 것들 다 거두고 가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것이고요,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밖의 힘이 아니라 안의 힘이에요. 안의 힘.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은 내 안에서 역사한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아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 집에 그냥 막 들어온 것이 저희 아들들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집이니까 그냥 들어옵니다. 근데 손님들 어떻습니까? 밖에서 두드리고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손님이 아니에요. 밖에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이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의 인생을 살아낸 줄 믿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이 승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로 임한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 시험을 이기는 능력,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불편했던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다 풀어주시고 그분이 제가 이제 잘 되면 가장 축하하시는 분이 되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것이 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마음을 열어주니까 용서가 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죠.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받아주셨는데 우리는 못 받은 사람이 많잖아요. 원수 맺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자신은 바라보지 못하면서. 근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불행해 보이지만은 여러분 행복이 있는 것이고요. 또한 전에 많은 사람들 앞에 쭈삣쭈삣하고 앞에 서서 막 이렇게 우리 어린이 대회 처음에 할 때는 아이들이 막 마이크 잡기도 하고 뭐 손을 이렇게 꼬기도 했는데 대회에 나가는 게 이렇게 당당하잖아요. 그래서 3등 대단한 성적이죠. 그런 담대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풍랑 속에서도요 평안함을 주시고요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유함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가득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에 꼭 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취하든지 아니면 성령에 취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의 술이나 음락에 취하든 음란에 취하든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기쁨과 그런 은혜로 취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꼭 속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나라 음주 인구가 2,500만 명이라니까 우리가 5천만 명이니까 반 정도가 술을 하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아이들을 빼고 하면 어른 세대, 기성 세대는 더 퍼센트가 높아갈 것 같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조사한 결과 보면은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술 인구가 좀 줄어들긴 했대요. 그런데 혼자서 술을 하시는 분, 홈술, 집에서 술을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의 인구는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쌤쌤이에요.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 술을 마시면은 그 고위험 음주로 하는데 거기로 빠질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막 어울려서 마시라 이 뜻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사건 사고에 배후에 보면 이 술이 많이 따라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교통사고의 64.5%, 그리고 폭력사고 62%, 살인사고에도 63%가 술로 인한 것이라는 거죠. 1년에 술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자그만치요 15조가 들어간대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까지도 여러분 술을 마시면 다 비틀비틀하게 되어져 있어요. 저는 술이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포도주 한 2잔 마시면은 정말 이렇게 다녀요. 진짜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얼굴 빨개져서 그렇습니다. 바르게 걷지를 못해요. 아무리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이죠. 비틀거린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가 여러분 그 음주에서 비틀거리게 되고 비틀거리면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바르게 가지 못하는 거죠. 애주가의 표본이란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나라 시대의 시인은 여러분 이태백 시인이 다 술을 먹고 한 잔씩 하면서 시를 썼잖아요. 그런데 그 이태백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술로 인해서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많아요. 성경 창세기에 노아가 여러분 술 마시고 나서 여러분 그렇게 옷을 벗고 있으니까 아들들이 그렇게 저주 인생이 되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니엘서에 벨사상 왕이 잔치를 벌이는데 거기 술 한 잔 마시고 나서 거기에 망하잖아요. 여러분 삼손은 또 어떻습니까? 사사기의 삼손도 술 한 잔 하니까 판별력을 잃어버리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시리노 구별된 사람인데 여러분 그 여인에게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로마가 멸망한 가운데 그 술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같은 마시는 것이지만 차는 다릅니다. 커피는 달라요. 일본이란 나라가 여러분 좀 얄밉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배울 것이 많다 그랬잖아요. 원래는 술을 많이 먹는 나라였는데 차 문화가 발달하면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격하면서 차분함으로 바뀌어서 스리마생, 아리가또 이렇게 하잖아요. 영국도 차 문화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은 스타벅스라든 빈 커피, 여러분 커피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요. 우리 춘천에도 폴린, 카페 브릭, 카페 봄날, 커피 토피아, 여러분 아세요? 우리 성도들이 하는 카페들이요. 우리 성도들 카페 많이 이용하세요? 여러분 이래요. 이런 카페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문화가 이제 음주 문화에서 차 문화, 커피 문화로 바뀌길 바랍니다.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명절날 우리가 제사상을 차리고 여러분 차례를 지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차례란 말 보세요. 저 차가 마시는 차잖아요. 그 다음에 예절할 때 예. 그러니까 마시는 차를 드림으로써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차 대신에 술로 바뀌어버렸어요. 술로 망해서 죽은 인생에 또 술을 바치니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차례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속상해서 술 먹고, 괴로워서 술 먹고, 기뻐도 술 먹고, 슬퍼도 술 먹고, 그러니까 속이 다 베려버린 것이죠. 술로 현실을 잊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요. 잠깐 잊을 수 있겠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모든 근심 걱정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호국 보훈의 달에 이 나라 민족에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나라 백성이 될 때 복된 나라 백성 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위대한 삶이란 것은 위대한 정신에서 나온다는데, 여러분, 위대한 정신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까? 위대한 정신이라는 것이 그래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더 뛰어난 것이 오면은 그것이 이렇게 묻혀져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많은 분들을 만나보았는데요. 평생 운동도 열심히 하고 기업도 열심히 일궈가지고 강남에 큰 빌딩 가지고 있고요. 뭐 돈도 어마무시하게 벌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경기가 나빠지면서 기업에 큰 부도가 나기 시작하더니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그거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까지 잃게 되어가지고 투병하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막 급작스럽게 일어나니까 여러분 엄청 빨빨팍 진행된다니까요. 평생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지극정서로 건강을 지켜도 단 한순간에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리. 모든 것 협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지리라. 내 곁에 주 계시니 두려움 전혀 없네. 주님이 날 사랑하니 세상이 감당 못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께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학교 어린아이랄지라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줄 믿습니다. 이번에 동해에서 기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미국에서 온 분이 이렇게 고문의 이야기했어요. 정말 고문의 이야기가 정말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우리나라에 석유 자원이 나오든지 지하자원이 풍부하든지 경제적으로 잘 되든지 인구가 많아서 이 나라가 복받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위대한 정신을 가졌던 나라들이 세계를 지배한 것 같았지만 지금 보면 그 위대한 정신이 다 상대적이라서 다 사라졌다 그랬잖아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다 넘어졌어요. 그 정신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위대한 정신은 끝까지 가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지하자원도 여러분 석유도 나와야 되겠죠.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내고 행복할 때 그것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그 위대한 정신을 갖고 나아갈 때 그 개인이, 그 가정이, 그 나라가 복되고 행동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가장 힘 있는 나라는 그래도 미국이죠. 미국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해도 미국만큼 힘센 나라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의 뿌리, 미국의 근본 힘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하자원에 줄 아십니까? 그 석유 매장이 미국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 석유에 있는 줄 아십니까? 경제력, 군사력 아니에요. 개코입니다. 개코. 여러분 청교도 정신에 있어요. 청교도 정신. 여러분 청교도 정신 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거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나에게 주신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이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청교도 정신이 지금까지 미국을 버티게 하고 지금까지 가장 인류의 초강국으로 인도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척박한 덴마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덴마크는 정말 척박하죠. 근데 여러분 그 덴마크를 일군 사람이 누굽니까? 구룬투비 목사님이요. 구룬투비 목사님이 세 가지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덴마크 땅 사랑. 그 세 가지 사랑을 주창하면서 나아갈 때 덴마크가 지금의 그 정말 찬란한 나라가 된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청교도 정신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으로, 다시 성경으로, 다시 주의를 잘 지켜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진천 사랑, 나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송기론 목사님이 쓴 행복통조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행복통조림은 먹는 음식이 아닌 거 아시겠죠? 행복한 것에 대한 것인데요. 말과 여러분 생각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 여러분 밝은 생각,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한 것이고, 불행한 생각, 그런 말들, 생각들 하면 불행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성령님의 생각으로 행복한 생각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생각을 가지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위대한 삶이 되어지고 위대한 인생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저는 표현할 때 늘 어머니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라면은 성령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은 따뜻함이 있어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그 사랑을 느끼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안하게 여러분을 안으시고 보듬으신 줄 믿습니다. 저의 형은 그 마라톤 매니아입니다. 저하고 달리 뭐 호리호리하고요, 잘 뛰어요. 그런데 본래 마라톤을 좋아했던 것은 아니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지인의 소개로 마라톤을 하는데 자다가도 마라톤은 벌떡 깹니다. 지금 완주도 참 많이 했는데요, 마라톤이 42.195km를 뛰는데 마라톤을 뛰는 분들 보면요, 완주한 분들도요 그 중간중간에 죽을 고비가 그렇게 많대요. 여기까지는 뛰고 그만둬야지 막 뛰어내리고 싶고요, 막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2.195km 1km도 뛰기 힘든데 42km 뛴다는 것이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힘들 때 옆에서 뛰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힘을 내세요 이렇게 말하네요. 힘 이래요. 왜냐면 힘드니까, 자기도 뛰면서 힘드니까 힘을 내세요 하면 5글자잖아요. 근데 힘내세요 이 말이에요. 힘내세요라는 말도 4글자니까 안 해요. 그냥 힘.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칠 때마다 힘내세요 이렇게 함께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연세가 많으셔서 은퇴하셨는데 저희 동기 목사님 가운데, 제가 신대원 90기로 졸업했는데요, 50년생이니까 지금 연세가 많으시죠. 그분이 감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감에 막 태풍이 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큰 철문이 있는데 그 철문이 넘어지면서 하필 사모님을 덮쳐버렸어요. 사모님도 체구가 작고 목사님도 저보다 키가 작고 체구가 작아요. 그런데 누가 도움을 구할 사람도 없고 누구한테 말할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 목사님이 그 철문을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사모님을 꺼냈는데요, 지금도 목사님이 철문을 어떻게 든지 모르겠대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어림없죠. 반도 못 듣는 거예요. 아예 들리지 않는데 그 철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러한 신비가 있는 줄 믿습니다. 동물하고 달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고등동물 아니에요. 동물은 정신에 영혼이 없어요. 하나님은 동물하고 다른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최고의 아름다운 사람을 빚어주셨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정신이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몸에 그런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힘을 주신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그러한 능력으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는 사람 여기서 손 들어보세요. 조용히 손 들어보세요. 속으로. 큰 목회하시는 분이나 작은 목회, 큰 교회하거나 작은 목회하거나 개척교회나 여러분 다 힘이 들어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자리에 다 기도의 제목이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힘 이렇게 함께 한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힘,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치웠다, 너와 함께 한다, 승리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한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어떤 시험도,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 고넬료의 집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을,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잘 따라가서 능력의 인생들, 축복의 인생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